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힘써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를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는 유대인을 향한 경륜이 이방인을 향한 경륜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향한 이 경륜은 시대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던 시대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 성도들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당연히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방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방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세상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다니, 이전에 그런 일이 단편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던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추궁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세상에 식사도 안 되는데 이방인에게 아니 어떻게 세례까지 주고 왔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베드로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미리 나한테 보여주신 일이 있고,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기다리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고 기도를 드렸더니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따라간 거다.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광주리가 있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 내리는데 광주리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거지요. 잡아먹어라. 난 이거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난 안 먹겠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한 건데 먹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는 먹어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령 어떤 일을 제가 지시를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전에 지시 내린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내려온 지시가 아니라 새로 내려온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아니, 회사 사장님이 이걸 해라 그랬는데 난 그렇게 해왔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입니다. 안다. 그러나 먹어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셔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어라 하시는 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이 깨어 환상을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때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청합니다. 선뜻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답변해 줄게요 하고서는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여차여차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가서 집에 왔더니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친지들 다 모아놓고 대문 앞까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으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사도가 보여주었던 일관된 모습입니다. 뭘 말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앉으면 성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하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가 앉으면 맨날 주식 이야기하고 아파트 올라가는 이야기하고 어디 땅 사갖고서는 돈 벌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어디 가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할 줄 아는 거는 복음밖에 말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말을 들어보니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말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준 겁니다. 와서 그 말을 했더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셨다면 할 수 없지. 이제 일단 결론은 그리 된 겁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면 할 수 없지. 그래 거기서 일단은 그쳤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친지들에게는 허락하셨으나 그것을 이방인에게까지로는 아직 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도 그런 마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니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 그 동물들 잡아먹어라,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세계도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우연히 이방인에게 그 말을 했더니 이방인이 돌아오더라.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사실을 알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거 방치할 수 없지 해가지고 바나바와 또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서 어쨌든 이방인 성도들을 지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사도들의 세계가 갇혀 있었어요. 하나하나 문이 열리고 있었지만 이 문이 열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할 수 없지 뭐, 거기까지만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활짝 열고 이방인에게로 나가야 된다, 그래 생각 못한 거예요. 아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이 말씀이 이방인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들에게라고 하는 의미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나아가도 여전히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끌려갔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그 바람에 아수르가 통치하던 전 지역에, 바벨론이 통치하던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 후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가 계속되면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고의 한계가 지금 깨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다수였던 시대에 이방인 경륜은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뜻이 임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아니,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았는데, 후에 그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또 다메섹에 왔다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는데, 그때 사도들을 다 만나지는 못합니다. 바나바가 주선을 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는데, 겨우 그때 들었던 격려의 말씀은, 들어보니 사도 바울이여 당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도 맞는 것 같다. 겨우 그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때도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도들도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가 대다수를 이루었던 시대에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던 사도들조차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경륜의 변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바뀌는 계기가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 때문에 나중에는 사도들조차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도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성도들은 흩어져도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왜? 여기를 본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부를 지키는 것이 사도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도록 결국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한 이 경륜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아예 폐쇄시켜버릴 정도로, 그래서 사도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도는 애굽으로 갔고, 애굽으로 가서 뭐 전설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에도 그 애굽의
나일강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에도 사도가 왔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도는 아라비아로, 어떤 사도는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오늘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걸 해가지고 인도 남부까지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도마가 그리 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 서부 남쪽에 그 도마촌이 있습니다. 집성촌, 도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성촌 출신 도마 목사를 만났어요.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인데 이 토마스 목사를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분하고 한 달 동안을 같이 있었는데, 야, 우리 사모님이 인도 사람 카레가 주식이다 해가지고 카레밥을 한번 해줬는데 안 먹습니다. 이게 무슨 카레냐 이러면서 No, 카레 안 먹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 도마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맞대. 사도 도마의 후손이래. 그 집성촌 출신이래요. 그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예.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본부는 지켜야 된다. 누가 지켜야 되느냐? 사도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곳을 지키는 한 이방인 경륜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다 쳐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갔었던 이 헬라 지역과 심지어는 로마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지도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시대조차도 이방인 경륜은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손할례당, 그러면 할례당 이런 말들을 보는데 할례당 즉 유대인 성도입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은 아직까지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륜에 대한 이해는 닫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닫혀 있는 이 경륜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깨어져서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걸 깨뜨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성도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 장군에게 완전히 파괴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남아나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그래도 남아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요단강 동편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 근방 어디
이 땅에 정착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이어가지 못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소위 에비온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적 기독교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전통으로 있다가 이 사람들은 슬그머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흩어져서 결국 무엇을 깨닫는가? 이방인 경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감정적으로까지 이것을 마음을 여는 거는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이 지식은 그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아요. 단단하게 껍질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처럼 이렇게 닫혀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까지 이게 용납이 되고 이 사실로 인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서 이방인을 향하여 오 형제여 자매여 이러면서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교회는 이방인 교회 시대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제는 대세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함락되고 난 이후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이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에 몇 개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몇 개의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있고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있어서 그들 사이에 하나됨이 없는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실은 바로 이 경륜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몇 개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써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정말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개인이 복음을 깨달아 신앙을 갖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추장이 내가 개종할게 그러면은 부족원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런 식의 시대가 되면서 게르만족들이 유럽으로 로마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 게르만 각 부족들이 그 부족장, 소위 말하면은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부족장이 내가 개종할게 그러면은 그 부족원들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3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그냥 통째로 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다 개종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이 임했느냐?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이 부족 단위로, 족속 단위로 개종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가지만, 그러나 일일이 복음을 1대1로 가르치는 것은커녕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방식으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면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입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책을 주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일단 교회만 와. 교회 오면은 교회에 그 각종 석상도 세워놓고, 자, 이게 마리아 보이지?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야. 보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답게 생겼어요. 여기 남자 세워놓고, 이게 보이지? 이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야. 이렇게 쭉 또 뭐 벽에다가 이렇게 부조, 소리 말하면은 튀어나오도록 이런 조각들을 쭉 해놨는데, 이게 사도 베드로야. 12사도 쫙 해놓고, 그러면서 그 그림과 부조,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 테피스트리나 아니면은 이 부조 조각이나 아니면은 그냥 온전한 조각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우상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철폐하게 되면 교회당 벽에 혹은 교회당 마당에 세워놓았던 이런 아이콘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의 전통은,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교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신앙 지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가톨릭은 그런 조각품 혹은 부조 혹은 각종 상징물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 앞에 촛불도 세워놓고, 교회당 본당 안에 들어가면은 칸칸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성인으로 추존하고, 그 성인 앞에 기도드리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이 좌우에 벽에 이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마다 그 교회와 관련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쭉 모셔놓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도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시대, 문맹의 시대, 그리고 성경이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닫혀 있는 시대, 성경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루터조차도 대학에 들어가서, 에어프루트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도서관에서 성경을, 루터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사람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나쁜 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에 밝아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금융계통에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금융의 이 천재 같은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국가 경제에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돈을 뺏는 일, 이게 사실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권력을 잡으면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재산을 빼앗아 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뺏으려면 돈은 많은데 힘이 없는 사람이 1차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탈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산을 숨기는데 일가견이 생긴 거예요. 가져가봤자 몰라서 쓸 수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황금을 집에다가 숨겨놓으면 와서 집을 다 허물어버리고 벽을 뜯고 지붕을 뜯고 지하실 막 뜯어내고 그리고 황금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황금을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에 잡히는 거 어디다가 쌓아두면은 뺏어가면 뺏기면 끝나는 거, 이런 것들로 재산을 보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부자는 부자인데 유대인들의 돈을 뺏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쪽으로 그 관심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향한 미움을 어떤 다른 존재에게로 그 미움을 옮겨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사용되는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쟤들 때문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다 유대인을 미워하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요. 나라마다 왕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항상 희생양으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나쁜 감정, 소위 말하면은 반유대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엔티 주대즘이라고 해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주의의 하여튼 최고 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겁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이 살상을 당했어요. 그 살상당한 방식에 대하여는 온갖 종류의 이런 그 소문들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가짜도 참 많습니다만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상상이 되세요? 부산 인구가 300 몇십만이죠. 지금 310몇만이라 그러는가요? 부산 인구 2배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몇 년 사이에.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악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유럽 사회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미안함이라는 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이죠. 속죄, 이러한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독일 같은 데에서는 히틀러의 모양 있잖아요. 그 철십자가. 그것 가지고 이 나치 문양 그걸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식의 경례 있잖아요. 하일 히틀러 손들면서 그런 거 흉내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 게 없어요. 왜?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다 유럽 자체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아랍 세계에서 지금 가나안 땅 일부를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이 뭐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우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유럽이나 미국은 가만히 있나 그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워낙에 힘이 세가지고 금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세계 정부의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유럽 사람들은 이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하여 그들이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지 다른 행동을 안 합니다. 근데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그 생각들이 유럽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 거예요. 학문의 세계에서도 신학의 세계에서도. 그래서 신학의 세계에서 이 이방인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면 유대인을 버리셨다고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낙인을 찍으면 그게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아예 말을 안 하든지 피해 가든지 어떻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방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쓰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그 이방인의 복음, 이제 그 주제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박사 안 될 줄 알았대요. 유럽인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아마 됐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자기는 쓰긴 썼는데 안 될 줄 알았다.
근데 다들 잘 썼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더라. 한국 사람이니까 통과됐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인이었으면은 네가 이런 걸 하면서 반유대주의 낙인을 찍어서 아마 퇴출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길게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시대와 그 역사적 상황 때문에 사실 이방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닫혀있는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성경의 본래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닫혀 있으면 복음이 일단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교회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힘껏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장 13절까지 지금 사도는 바로 이 이방인 경륜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즉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다. 그거를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하여는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현재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깨닫기 어려운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자기가 자라난 이 자기 사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가 13절까지 이 사실을 말씀하고도 14절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면 사도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자세인데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다양하죠. 고개만 들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그냥 의자에 앉을 수도 있는데 여기 사도는 무릎을 꿇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경륜에 대한 깨달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거든요.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입장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런 배경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표현은 사도의 기도의 목적 혹은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유대인이 들으면 용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요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이름 아주 이쁘게 짓잖아요. 예. 옛날에 40년 전에 개 키우던 사람들, 개 이름 아주 잘 지은 이름, 세련되게 지은 이름,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예, 쫑, 메리, 도끄를 넘어서서 해피 이러면은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에요. 예. 해피 그러면은 야, 저 집은 개를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갖다가 고급스럽게 지어주냐 이랬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촌스럽게 보이지만, 예. 그래서 옛날에는 강아지 이름도 없어요. 야, 저 새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이러면 끝나는 거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 바둑이, 검둥이, 흰둥이, 얼룩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개를 키우는 사람들, 가령 세파트라든지 불독이라든지 이런 품종들, 그런 품종들이 예전에는 고급스러웠잖아요. 그런 그 개를 키우는 집들은 쫑메리 도끄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외국산 품종, 소위 우리나라의 똥개가 아니고 외국산 품종 중에는 해피 이런 식의 이름도 붙여줬어요. 지금은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근데 여전히 그게 못마땅한 분들이 있죠. 예. 개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이 깨지지 않죠. 그렇죠? 예, 깨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니까 신세계래요. 나 개 왜 키우나 그랬더니 개 키웠더니 막내래, 이게. 그래, 너무너무 이쁜데, 시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개가 또 좋다고 앞에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분은 또 질색인 거라. 그래갖고 발로 이렇게 밀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는 이 강아지를 시어머니가 발로 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그 이뻐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근데 친정어머니가 그 다음에 오셨대요.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친정어머니는 개가 달려드니까 이 녀석이! 하면서 막 머리통을 주먹으로 한 대 내려치더래요. 다 두 분 다 시골 분들이에요. 예, 한 대 쥐어 패더래요. 그리고 애가 이제 좋다고 달려들다가 한 대 쥐어 터지니까는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내리쳤으면은 이게 원소가 될 텐데 친정엄마가 내리쳤거든. 예. 그래가지고 엄마, 며느리 집에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한테 가서는, 아들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며느리 앞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예. 뭐예요? 안 깨지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 14절 이 하나님 표현하는 이 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거 대우를 하신 거잖아요.
이름을 줬다는 말은 인정하고 대우를 한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일 뿐이지 무슨 이방인에게 이름을 붙여주냐. 그죠? 예. 그게 이제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방인은 뭐 그냥 뭉뚱그려서 다 이방인, 야만인, 그래 끝나는 건데 어디 족속마다 이름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사도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편견,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자기 사회의 인식 때문에, 역사 상황 때문에 어쨌든 닫혀있는 이 인식,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는지, 이게 깨져야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과 지금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그런 거 없이 보통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일치하는 것이 기도할 때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을 보통의 경우는 다 영적 성장으로 표현합니다. 해석합니다. 영적 성장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영적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방인 경륜에 대하여 닫혀있는, 그리고 희미하게 뭔가 보기는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경에 눈 뜨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위한 기도구나. 여러분, 이 기도는 그것이 영적 성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방인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목적, 이것을 말하지 않고 영적 성장만 말해서는 반쪽만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삶,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왜 필요하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감정적으로 깨어져야 돼요. 사랑밖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그 속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고, 그리하여 하나 되는데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명목상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이거는 진리의 깨달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그 진리의 참 뜻을 깨달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8절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성도에 해당됩니다.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사중, 이 4차원의 이 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랬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내로워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모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전모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우리도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거는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지시한 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랑 속에서 녹아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바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장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4절 보면 지금 사도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유대인만을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5절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는 언제예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날 사도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알리시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내용은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여기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 3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함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이전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내용을 이전 세대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만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경륜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염려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라.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있으므로 너희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다. 이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에게까지도 알려지는 겁니다.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 알게 돼요. 보세요. 10절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교회를 통해 알게 돼요. 교회에 임한 이 경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9절 보게 되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냐면은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경륜이 복음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든지 시대 상황 때문에 침묵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하여 남김없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을 어떤 민족에 대한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입장과 형편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배경, 문화 배경 혹은 민족 배경 아니면 역사 배경 때문에 이런 왜곡의 현상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 모든 배경들을 넘어서서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